기독교를 크게 둘러 나누면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개신교를 가리켜서 가톨릭 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분파 종교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개신교는 가톨릭 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분파 종교라기보다는 기독교 본질에서 벗어난 가톨릭 교회로부터 원래 기독교 본질로 되돌아간 그런 교가 개신교다. 이렇게 표현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기독교는 약 1세기부터 약 AD 500년까지, 그러니까 500년 동안은 기독교의 본래의 모습을 잘 유지를 해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약 AD 500년부터 약 AD 1500년까지 약 1000년 동안은 기독교의 그 본래 모습을 점점 잃어갔습니다. 자, 그러던 중 가톨릭 교회 신부 마틴 루터가 가톨릭 교회가 기독교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났음을 알고 1517년 10월 31일 가톨릭 교회를 비판한 95개의 조항의 글을 코텐베르크 대학 부속교회당에 붙였던 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으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달 31일이면 종교개혁 503주년이 되고 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503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주창했던 5대 강령이 있습니다. 5대 강령을 소개하자면 첫 번째 강령은 오직 성경입니다.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강령은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강령은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네 번째 강령은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리고 다섯 번째 강령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다섯 개의 강령이 있습니다. 5대 강령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종교개혁 5대 강령을 중심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강의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딱딱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시면 바른 신앙을 잘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대 강령 중에 첫 번째 강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경이라고 했는데 이 오직 성경 이 강령은 이제 12월 첫째 주일이 성경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오직 성경 이 강령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네 개의 강령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네 개의 강령을 살펴보겠는데 순서를 좀 바꿔서 역순으로 다섯 번째 강령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까지 이렇게 역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섯 번째 강령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이 강령의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이 구원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그 모진 형벌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값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신 치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 죽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죄 용서함 받고 장차 죄의 형벌을 면하게 하고 구원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누구의 공로로 구원을 얻도록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자, 그래서 나온 종교개혁자들의 네 번째 강령이 오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강령 오직 그리스도. 따라서 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자, 이 강령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이렇게 다시 화합하도록 만든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주장하기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중보자가 될 수 없고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중세의 어떤 성인도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다.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 오직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를 잇는 구원의 다리가 되고 길이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된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강령 오직 그리스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편지에서, 그러니까 서신서죠, 그 편지에 자주 사용하는 문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구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구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자,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구원의 길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부에서 기독교를 비난할 때 왜 기독교는 유독 그렇게 배타적이냐, 그렇게 독선적이냐, 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고 말하느냐. 다 길은 여러 가지가 있고 결국 만나는 곳은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비난을 하는데 우리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독선적이라고 해도 배타적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심을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을 확증하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되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구원의 근거를 만드셨습니다. 구원의 다리를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근거는 만들어졌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졌고 구원의 길은 열렸지만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지만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을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그분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어떤 사실을 믿어야 되는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제물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으로 우리 대신 속죄제물이 되어 고난을 받아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보증하기 위해서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믿음을 고백할 때 구원을 얻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세 번째 강령이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시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증거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나도 장차 천년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할 때 구원이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강령이 오직 믿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믿음.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본문 8절에서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나님 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즉 구원받게 되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켜서 이렇게 구원받도록 하시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신 칭의를 주장했습니다. 이신이라는 말은 말미암을 믿을 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고 불러주는 겁니다. 불을 칭, 의로울 의.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불러준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 앞에 회개하고 그분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과 선한 행실이 아닙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구원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도록 하셨다면,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면 이 중에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잘했다가 내일은 잘못할 수도 있는데 누가 율법을 다 지켜서
누가 내 선한 행위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육체가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도록 하시지 않고 우리의 선한 행실로 구원받도록 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셨다는 것은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은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도 은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나온 종교개혁자들의 두 번째 강령이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따라서 합시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이 강령도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반대로서 나온 강령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지가 필요하고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고 인간의 공로가 필요하다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아니다! 구원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주장하고 나오는 강령이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사실은, 은혜라는 이 단어의 뜻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은혜라는 뜻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바로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허물과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형벌을 받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공짜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유가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4절에 보면,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었기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종교계의 5대 강령을 5번째부터 이렇게 역순으로 2번째 강령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다시 또 거꾸로 이번에는 첫 번째 강령부터, 첫 번째 강령은 이제 제해야 되겠죠? 12월 첫째 주 성경 주일에 이 부분은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은 제외하고 두 번째부터 원래 순서대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령은 오직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이 구원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 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강령, 오직 은혜입니다. 세 번째 강령은 오직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한 행실로가 아니라 그저 믿음으로 값없이 받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은
거저받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공로 아니냐. 그래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어떤 우리의 공로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딱 주시는 거, 네, 잘 받겠습니다, 받는 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 그것을 받아들이는 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것이 세 번째 강령, 오직 믿음입니다. 네 번째 강령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은 마리아도 아니고 그 어떤 성인도 아니고 어떤 누구의 공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유일한 중보자 되시고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네 번째 강령,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심을,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강령,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구성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강령,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제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설교 제목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따라서 봅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오늘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선한 행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거저받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공짜가 아니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결코 값싼 그런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그 대가로 얻어진 구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얻어진 구원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공짜가 아닙니다. 아주 값비싼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정말 대가 없이, 값 없이 공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사형수에게, 지금 내일 모레 사형을 당할 사형수에게 면회에서 좋은 시계를 준들, 그 시계가 그 사형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좋은 옷을 사준들, 따뜻한 옷을 사준들, 내일 모레 죽을 사형수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사형수가 가장 원하는 선물은 석방일 것입니다. 자유로워지는 것일 것입니다. 대통령의 어떤 특별 사면으로 한다면 석방한다, 이런 그 메시지를 듣는 것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날만을 향해서 저 영원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죄인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뭐겠습니까?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했다는 이 구원,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심으로 믿고 영접한 일이 없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내어놓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하고 초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선물로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구원이 가장 값비싼 구원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과 은으로 주어진 구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해서 얻어진 구원인 줄 알고, 이 구원이야말로 가장 값비싼 구원인 줄 알고, 그리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인 줄 아시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하고 찬양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